신선하고 상쾌한 내일 있는 목사 신목사입니다. 자, 뭐 세미나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얼굴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나누는 시간이라 이 경상도 이 부산, 울산, 뭐 대구, 구미에 사는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경상 지역에 사는 우리 식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또 같이 친교도 나누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삶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의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넘치도록 넣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세미나 주제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잣대라는 제목으로 좀 드라이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뭐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진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맞냐,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다.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걸 믿어야 된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잘 믿고 교회를 다 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는 잣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으로 이르는 문,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한테도 너희는 내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냐. 그리고 한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매몰차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런 내용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제가 입만 열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시록의 7개 중에 5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처럼 지금의 신앙의 행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은 자기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전부 자신들도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기이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시작도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끄트머리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인자가 다시 온다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그 믿음의 조건이 기도하고 낙심치 않아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현대교회에 지금 앉아있는 그 교인들이 항상 낙심 안 하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 왜 와, 여기 앉아있냐? 믿음이 있으니까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또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맞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냐? 누구 하는 말이 진짜냐? 뭐 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자기도 성경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유일한 그 잣대는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하면 되지 뭐. 갔다 와보니까 이렇다. 그럼 되잖아요. 이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그 근사체험이라는 그런 근사체험은 뭐냐면 죽음에 가까워졌던 사람, 어느 정도 죽었다가 다시 길어야 한 30분 이내에 다시 살아난 사람, 이 사람들을 근사체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후를 체험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간증들이 인터넷에도 들어있고 책으로도 써낸 사람이 있고 영화로도 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이 다 멎고 생명 현상이 끊어지고 나서 30분 정도 이내에 다시 깨어난 사람이에요. 사실 30분 동안 심장이 안 뛰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세포가 전부 죽거든요. 30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럼 벌써 이 뇌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깨어났다 하더라도 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멀쩡했기 때문에 신기하다, 라고 사람들이 기적이다, 놀라운 일이다,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신기한 일로 맞춘 거죠.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깨어난 거는 진짜 이런 일도 과학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과학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저도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을, 두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가 옛날에 화장품 장사를 할 때, 이제 사역 시작하기 전인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좀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자주 가서 쉬던 그 마을에 느티나무가,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그늘 아래 우리 항상 깔판을 가지고 다녔는데, 거기서 좀, 쉬고 있었어요. 거기 쉬고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다리가 긴 한 100m 이상 되는 큰 다리가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사람의 머리는 없이 걸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머리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오기는 와. 근데 멀리서 오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와보니까, 이 사람이 허리가 90도로 딱 꺾여 있는 거예요. 90도로 꺾여 있으니까 머리는 안 보이지. 왜냐면 땅을 쳐다보고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엄청 더운, 오늘처럼 이렇게 30 몇 도 되는 무더운 날이었는데, 이 할아버지,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힘들게 걸어올 거 아니에요. 자세가 굉장히 걷기가 힘든 자세잖아.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 있는 게 다리, 그 느티나무가 다리 끄트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오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허리가 90도로 꺾어진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걸어와서 뭐 너무 힘들어해서 그 느티나무 이제 그 그늘에 거기까지 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없었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아유 이렇게 힘든데 이 땡볕에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냐 하면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셨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이 할아버지가 왜 내가 허리가 이게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협착이 된 상태죠. 그게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꾸부정하잖아요. 근데 꾸부정한 게 아니고 90도로 딱 꺾였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왜 허리가 부러진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 이 할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이제 이게 논에서 이렇게 벼를 베고 그때 그때는요 그 논 한쪽에서 탈곡을 많이 했었어요. 탈곡기도 갖다 놓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벼를 터는 거잖아요. 탈곡기로 털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게 뭔가는 모르겠네.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렇게 딱 잡아다니면 벼가 이렇게 털리는 그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보긴 했어요. 나도 시골에 자랐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벼를 이제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찢는 거잖아요. 방아를 찢는다는 게 벽씨를 벗기는 행위예요. 그래야 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벼를 털어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싣고 방앗간으로 뭐 집으로 갔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끌고 오는데 이게 엄청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이게 약간 오르막길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기 어려우니까 뒤에 그 노끈 같은 걸로 해서 어깨다 또 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어깨의 힘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힘보다는 훨씬 많은 힘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뒤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어. 그래서 허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허리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분은 정신을 잃었죠. 혼수 상태. 혼수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아, 아,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뭘 보게 됐냐면 거기가 그 지금 다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고 이게 징검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딴 데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 다리가 그전에는 징검다리가 있었고 그 징검다리에 자기가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긴검다리를 건너서 따라갔다고 하더라고. 따라갔는데 그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저승사자였어요. 저승사자. 그래서 끝까지 다리를 한참 징검다리를 달아서 건너왔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고 다음에 와라. 그렇게 하고 가버렸대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얘기한 게. 근데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꽤 오래 한 열흘 가까이 됐었나 봐요. 다른 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것만 기억해요. 그랬는데 깨나 보니까 지금처럼 그때 병원이 많이 있었지 않으니까 치료를 못 받았고 어디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만 맞았는데 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허리가 부러졌고 잘못하면 신경 다 끊어지고 뭐 안 죽어도 하반신 마비지 뭐 아니면 전신 마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기적같이 정신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는데 여자 허리는 이렇게 등뼈가 부러진 상태죠. 그래서 부러진 상태에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기억자로 붙은 거예요. 기억자로 붙어서 불구가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할아버지가 됐다가 저를 만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가 이게 사후 이 사람은 한 열흘 가까이 그렇게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깨어나니까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죽는다. 정신도 없고 숨은 붙어 있었겠지만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어났다 하더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자기가 깨어난 게 아직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니어서 깨어난 건 아니고 말하자면 한 번 그 저승사자가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예를 들어 말하자면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얘기를 듣고 그냥 말았죠, 저야. 저승사자 얘기는 제가 그 뒤로도 2번이나 더 다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얘기는 많이 못하고, 한 7, 8년 됐나? 제가 왜 홍성에서 온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영상학교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홍성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오셨냐 했더니 기도 훈련을 받으러 온 건 아니고 내가 유튜브를 보러 왔네. 그때 유튜브 안 했을 때 같은데 아마 칼럼을 보고 왔나 봐요. 제 칼럼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이유로 얘기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는 사실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옛날에 경험한 거하고 딱 맞아서 나를 좀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지는 않고 목회를 하다 접었나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뭘 하냐면 이게 집게차 운전한다 하더라고요. 집게차 알죠? 뒤에 큰 트럭이 있고 그 집게로 폐기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날르는. 근데 그때 그 비닐 같은 거, 폐비닐 그런 거를 많이 취급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찾아왔냐면 이분이 자기 젊었을 때
집에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죽었었대요. 사람들이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이 죽어서 그 시신을 병원의 영안실에 꽉 차가지고 그 병원 마당에 전부 눕혀서 이렇게 천으로 덮어놨었고, 자기도 덮여져 있었는데 무려 24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하죠, 이분이. 대부분 임사청 한 사람들은 30분 이내에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0분 이내에 깨어나서도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이게 죽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기적 같은 일인데, 이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는 저만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난 그때 생각하면서, 24시간 만에 이게 깨어난다는 건 도대체 30분 만에 깨어나도 엄청나게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24시간 만에 죽었다가, 죽었으니까 병원 임환실에, 말하자면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했으니까, 그 마당에 이렇게 천으로 덮어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을 때 얘기한 얘기가,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떤 천사가 저를 데리고 그 천국문 앞에 거기 가서 있었대요. 천국문 앞에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문을 열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앞에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3명이 들어왔대요. 3명. 깨어나 보니까 24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자기가 3명밖에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가, 너는 지금 올 때가 아니고,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음에, 와라. 그래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병원 마당 영안실에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교회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나는 하루 종일 24시간에 3명밖에 못 봤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게 자기가 헷갈리는 거죠, 한마디로. 분명히 자기가 죽어서 봤던 거는 3명이었는데,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나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제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드물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해주는 목사를 처음 본 거예요. 물론 이 목사님이 본 게 진짜 팩트였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홍성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24시간 죽었다가 깨어나 봤는데 천국문 앞에서 3명 들어온 거 봤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1명도 못 보다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반가워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러 왔지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얘기하고 갔어. 사실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고 얘기한 거는, 뭐 성경을 내가 읽어보고 나서 성경을 읽어봐라. 이게 예수님도 들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도 들어가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믿음을 예수님도 그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얘기했을 때 인자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드물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극히 드물다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죠. 내가 여러분을 맨날 코칭할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그 얘기들은 상당수가 예언 노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 그렇지만 제 얘기를 이게 진짜 그렇다. 신 목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이건 진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왜냐면 기존 교회에서도 다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목사가 누구야? 듣보잡이잖아. 시골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좀 하는 모양인데, 내가 성령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얘기한 걸 누가 믿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꽤 오래전에 서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 세미나 아니구나. 서울 소모임. 지금은 서울 영상학교 이제 지역 모임으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다니지만, 그때는 그 정원장 한의원 사무실에서,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날 그 주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온 사람이 저랑 같은 얘기를 한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이. 그러면서 그 간증을 저보고 들어보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랑 너무 똑같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 간증은 뭐냐면, 이 사람은 조준원 형제라고 지금도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이 사람 어머니, 조준원 형제의 어머니는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분열, 치매, 파킨슨 등 여러 해를 고생하셨는데 어느 날 완전히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 줘서 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었는데, 이 얘기를 교회와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외치라고 하셨다.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대신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가 얘기한 것,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다는 얘기, 지옥과 천국을 본 얘기, 이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조준원 이렇게 딱 치면 그 동영상 지금도 당연히 있겠죠. 조회수 엄청 날 겁니다. 옛날 거라고 하지만 제가 이 얘기 한 지도 벌써 여러 해 됐으니까. 근데 그때 그 어머니, 예수님께서 이 조준원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들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지 다시 시험하신다. 다시 테스트한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세상 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 예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중에 소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안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야 구원에 받는다. 자기 십자를 지고 100% 순종을 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면, 지옥에 간 목사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다 믿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고 배에 기름이 끼고 부자였다.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것이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하고 제발 꺼내달라고 한다. 지옥에도 단계가 있는데 제일 아래 믿는 자들이 제일 아래에는 위선자, 거짓 선지자, 이중인격자, 특히 목사들은 구원받기 힘들다. 목사들이 구원받기 힘들다는 게 너무 제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알고 있지만 잘못 가르친다. 한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잘못 가르친다. 이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들이다. 지옥은 하루에 몇천 명씩 떨어지고 사탄이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버린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틀에 2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이 어머니는 하나님 부르셔서 자신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봤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 그러네. 내가 참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어. 굉장히 좋은 수가 올라오고, 어떤 날은 아예 한 사람도 안 올라오고, 어떤 날은 하루 1명, 많은 날은 3명도 올라오곤 한다. 제가 그때 조준원 형제의 동영상 얘기한 내용과 홍성에서 오신 그 목사님의 얘기가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인원수는 딱 맞아. 성령님께서도 전체 인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다. 아직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배려하게 된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의 영에 빠졌다는 걸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이게 신학교 신학이죠. 이론.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그 지식은 자기만족일 뿐이다. 자기만족이에요. 영적 기도를 하고 나서 구원받는지는 나를 보고서 알 수 있다. 영적 기도를 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굳이 나를 보고서 한다는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영적 기도를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미혹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라. 자, 그러면 이 조준원 형제 어머니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내용과 성령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저희 부부에게 얘기해 줬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천국은 어떤 사람이 오냐?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오는 데고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에 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자들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게 하는 자들이 오며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이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일단 조건은 지금 제가 얘기해 주신 내용을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오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날마다 알려고 하는 자가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아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사실 이 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마리아가 성령이 오셔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알지 못한다는 게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남자를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 체험이 없이 남자를 안다는 그 말은 거기서 쓸 이유가 없지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이게 체험을 해서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당연히 성경 지식이 많죠. 제가 옛날에 화장품 장사할 때 어디 식당에 가서 어느 신문을 봤는데 불교 신문이었어요. 그런데 불교 신문에 성경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어떤 중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비판한 얘기지. 거기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거기 보면 일자무식이잖아. 다 갈릴리 바닷가 출신이 제일 많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뜻으로 다 써놨더라고. 그 불교 신문에. 아무래도 그 불교 신문이니까 그 불교 믿는 불자들이 보겠지. 그러면서, 조목조목 성경이, 뭔가 이게 믿을 수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놨는데, 꽤 성경을 잘 알고 있더만, 이 중이. 어떤 스님이라고 밑에 써 있어. 난 님자 안 붙여. 어떤 스가 써놨어. 어떤 스가. 그럼 이 중이 성경을 읽어봤겠지. 읽었으니까 거기에 무슨 칼럼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 모르면 하겠어요? 그러면, 이 중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안 다니지만 성경만 읽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 지식은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중이 됐을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중이 된 걸 보니까 성경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지. 당연히 모른다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아는 거 얘기해보면 성경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자기 체험한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체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성경에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죠.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겐가 이런 사람들 그때 유대 헤롯 왕이나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자기가 만난 처음에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게 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말하자면 자기가 원래는 열심적인 유대교인이었는데 다마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지 성경에 이렇게 써있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고 너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긴 했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영상교를 열고 대부분 내가 이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성령께서 저를 찾아왔던 그 사건이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물론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어요. 내 얘기가 성경하고 부합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얘기들이 진짜 성취되어 있냐. 왜냐면 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들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지만 진짜 그런 일이 성령님이 너한테 뭐 이런 능력도 줬다 저런 능력도 줬다 했고 뭐 앞으로 네가 이런 것도 할 것이다 저런 것도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냐 하는 걸 여러분이 분별하면 됩니다. 뭐 귀신들도 능력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귀신만큼 능력이 없겠어요? 결국 제가 뭐 칼럼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한 내용들은 성경에 내가 뭐 성경을 읽고 혹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건 없어요. 없어. 물론 제가 설교 때도 뭐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뭐 내가 성경 공부를 시키는 식으로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간증이라는 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게 그게 가장 확실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뭐 성경에 이렇다더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더라, 하나님 믿으면 뭐 축복해 주신다더라, 하나님 뭐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뭐 응답해 주신다더라, 뭐 그렇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 봐야 그거 믿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안 믿더라도 내가 너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얘기 안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게 그렇게 얘기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지 몰라도 너를 보고서 내가 안 가.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들을 막 딱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 왜 싫어하겠어요? 얼굴이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겪어봤겠지. 특히 식당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막 그냥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런 걸 보니까 예수쟁이들 딱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 교회 얘기하고 막 예수 얘기하면 딱 싫어하는 거죠. 전도하면 가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체험을 통해서 만나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만나요?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나냐고? 11조 잘 내고 헌금 잘 내면 하나님 만나요? 그건 아니지.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영상학교도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받고 뭐 봉사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으로 만나네. 그러니까 나 성경 읽으면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만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성령은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구한테 성경 공부를 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성경 공부로 배웠냐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그런 해박한 그런 통찰력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친 사람한테 배웠으니까 그래도 영향권이 있겠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겠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뭐. 어차피 그런 성경 공부 할 거 봐야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게 나아. 그냥 어줍지 않게 성경 공부하는 건 진짜 이거 노이즈가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평상시에 성경도 안 읽으니까 그런 얘기 듣고 성경 좀 안다고 착각하는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내가 제가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 전에도 내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내 지적 호기심을 책을 통해서 많이 내가 대리 만족을 했습니다. 뭐 책 많이 읽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사 오면서, 책을 다 버리고는 왔지만, 책이 얼마나 많은지 서재에 책꽂이에 쌀 수가 없어서 그냥 중고 책방에 책 이렇게 싸놓죠. 책 이렇게 빽빽하게 사놨었습니다, 제가. 그거 제가, 이 사역 시작하고, 그, 페이지 줍는, 아저씨, 전화로 불렀어요. 지나가다가 불렀나?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데리고 왔어요. 이 책 당신 다 가져가라. 이 사람이 입이 이만큼 찢어졌습니다.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폐지를 팔지 않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중고 책방에 팝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신문지 가져가라 하면 그렇게 안 좋아했을 거야. 여기에 괜찮은 것들은 돈 받을 만한 책 골라가지고 중고 책방에 가져가요. 그건 중고 책방에서 사요, 그게. 당연히, 그거 뭐 한 대학가, 두 대학가 돼봐야 돈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봐야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되는데, 책 한 권도 10,000원씩, 20,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게 전부 책이었으니까. 어쨌든, 제가 왜 그 책 다 버렸는지 아세요? 왜 책 다 안 그 다음서부터 책을 다 왜 쓰레기같이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 원고를. 내가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도, 어쨌든, 1년에 책 원고를 4권씩 썼어요. 그 중에 출판된 게 10몇 권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역을 하면서도, 책 10몇 권 출판했잖아. 그럼 책 내가 20권 넘게 출판했네? 원고는 훨씬 몇 배 했지. 제가 그 책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책이라는 게 나의 그 생각들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하면 이게 섞일 거 아니에요? 섞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딱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하자면, 내 생각이 오로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내가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지. 딴 사람 책이 있고, 이 책이 있고, 저 책이 있고,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쓰면, 이게 뭐가 그렇게 좀, 내가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냥 옮긴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다른 책 안 읽어요. 그때부터 읽지 않아서 다른 책들은. 다른 책이 뭐 가치가 없고, 뭐 쓸데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그 책 읽을 시간 있으면 난 성경 읽습니다. 뭐 성경이야 내가 매일 읽지. 성경을 내가 매일 읽어요. 예언노트하고 성경하고 매일 읽어요. 그렇지만 왜 다른 책은 안 읽냐? 섞일까봐. 그리고 아니 성경보다 더 중요한 책이 없는데 뭐 내가 뭐 덜 중요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뭐 이 사람 썰이잖아 이게. 나도 내가 썰을 풀어서 책을 쓰는데 이 사람 썰을 아무리 줬다 한들 뭐 그것까지 내가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그게 읽을 시간 있으면 나 성경 읽어요 진짜. 그렇지만 지금도 목사들이 진짜 수많은 책이 읽는 목사들 많습니다. 설교를 보면 인문학 강의도 많아요. 인문학 강의인지 설교 시간인지 모르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너무 그냥 모르는 게 없고 그냥 감동적이고.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그게 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적 호기심, 자기 지적 능력을 자랑하는 거, 지식을 자랑하는 얘기지. 그래도 교인들이 분별이 없으니까 그거 듣고 은혜 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교사의 그 성경 공부를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깨닫게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겠어? 어떻게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영상교 오기 전에도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 안 했어? 설교가 다 성경 공부 아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얼마나 해봤어요? 왜 안 했게? 왜? 그거는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학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이 없이 성경 100단 읽어보세요.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목사들도 내가 목사 얘기하면 막 다 싫어하고, 신목사 저건 지잘난 맛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나도 돌멩이 집어 던지는데, 누가 나한테 돌멩이, 나한테 집어 던지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영성학교 식구들만큼은 제 얘기를 잘 분별하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이 내 나라에 들어온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건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얘기하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예요. 어떤 기도야? 교제하는 기도지. 사귀는 기도예요. 그런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기도가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에서 여러분? 그런 거 목사들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한테 가르치겠어? 제가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폭망한 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어떻게 만나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해서 내가 망했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알려달라고 하겠어요? 나도 신학교 나왔는데 물론 나왔다고 해서 별건 아니지만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한테 말할 볼 게 없다는 것 정도의 분별력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기존 목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그래 어디 신령한 목사가 있는가 보다. 그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어디 있나. 그리고 이 교회도 오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 들어봤겠지만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교에 나와서 배우는 것들이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신학 지식을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게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디 괜찮은 교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가 읽어보자 하고 내가 성경을 두기 시작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아 만나리라는 신명기 4장 20절 있고 내가 그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전혀 몰랐던 얘기는 아니야. 그 전에도 내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기억이 없었는데도 이게 어디서 튀어났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 얘기지.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났으니 교회 와 있지.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 걸 내가 인정하니까 그 얘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얘기하죠. 만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이? 그 전에는 기도에 가면 교회에서 원하는 거, 혹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 내 가족들 잘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는
맨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있죠. 전부 요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채권자가 빚쟁이가 빚 안 갚고 도망 다니다가 빚 쓰고 막 도망가는 거 잡았어. 그럼 잡자마자 뭐라고 해? 내 돈 내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리 악따고 있으면서 돈 달라고 하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기도가 하나님한테 악당을 쓰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목을 옥죄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께 엄청나게 내가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너무 네가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네가 나를 빚쟁이 취급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했어요? 기도에도 아무 일 없는 거지 뭐. 전국에 7, 80년대 전국에 빼고 했던 기도에 왜 다 문을 닫았겠어요? 성경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기도는 다 문 닫았다. 기도원이 망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의 환장이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면 전부 집회하잖아요. 집회. 그럼 부흥 강사 부르죠? 그럼 강사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헌금을 나눠 먹는 식이에요. 그 방식이. 유명한 강사들 오면 다 주기도 해. 그냥 당신 다 가져. 유명한 강사들이 쉽게 안 오겠지. 조건이 좋아야 오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기도원만 다니겠지. 이 사람만 오면 소문 나가지고 벌써 누구 온다더라 하면 막 다 끌어모으잖아. 그럼 거기서 나오는 헌금을 기도원 원장하고 나누는 거예요. 3,7제로 나눌 수도 있고 5대5로 나눌 수 있고 그거는 서로 합의하에 나누는 거야. 그러면 기도원 원장이나 부흥 강사나 이 헌금에 신경을 쓰겠어 안 쓰겠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기도원 가서 집회에 들어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은 그런 강사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 뭐가 됐든 간에 왜 그랬겠어? 결국은 말로는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결국은 헌금을 챙기려고 돈을 챙기려고 그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무 일 안 생기는 거지. 기도 백날 해봐야.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교회도 다 지금 문 닫는 판에 기도원이 온전하겠어? 결국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상교회 기도가 하나님을 사귀는 기도잖아. 하기 싫어 주고 힘들어 주고. 말로는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하지만 신부가 신랑 만나고 싶지 않아. 기가 막히지. 신랑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말로만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성경에 써있죠.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있죠. 여러분 모르지 않아. 나도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사냐고. 잘 모르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읽어봐.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읽어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시험 보는데 문제를 쫙 보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아. 다 제껴놓고 아는 것만 풀고 아는 것만 풀어. 모르는 거 붙잡아야 이게 성경 나올 리가 없지. 아는 것만 풀고 끝내면 성경이 나오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성경 분명히 그랬는데 그게 진짜라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가 터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게 생겼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 그렇게 않잖아. 아이 그래도 내가 지옥 가겠나?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믿은 게 있는데, 은혜 받은 게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한 얘기는 뭐야?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야?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천지가 다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한 자도 허튼 얘기로 한 적이 없다. 그대로 심판날에 그대로 심판 받게 되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들을 천국에 돌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뭐 교회에서 들어본 적은 없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 나오죠, 유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죠, 유언.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지.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이 그 얘기잖아. 믿는 자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마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낫게 될 것이다. 이게 믿는 자의 사인입니다. 표적이야. 믿는 자의 증거야,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 증인의 삶을 될 것이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왜냐면 성경에 수도 없이 들어봤죠?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그럼 증인이 되려면,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왜 꼭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래요? 이게 영혼 구원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사람들에게 보내서 너를 증인으로 삼으려 할 것인데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서 내 나라로 돌리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도 항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잖아. 사도들도 사도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전부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한테 잡혀있는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영구원이에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탄을 멸하러 오셨다고,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사형리 읽어주고,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 오기만 하면 전도했어요. 영구원 됐어요. 박수 치고, 할렐루야. 심판대 앞에서, 그게 영혼 구원 받은 건지 심판대 앞에서 그게 통하겠냐고. 그래서 영사학교는 원래 영사학교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날리는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용사를 양육하는, 이게 전부 귀신과 싸우는 일입니다. 정의용사는 귀신과 싸우고 이게 일당백의 정의용사예요. 그래서 영사학교를 세우는 목적은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를 배출하기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신 얘기를 다 싫어하고 귀신 얘기를 하니까 이 영상이 이상한 데라고 하고 입만 열면 귀신 얘기한다고 다들 싫어하고 이런다니까. 그러면 귀신 안 쫓아내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없어도 천국 가냐? 성경 어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친 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온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저랑 같이 가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같이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기도도 하겠죠. 근데 잊어먹지도 않아. 근데 내 잘 아는 지인의 동생,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쳤대요. 미친 정도가 아니라, 하여튼, 미친 거지. 조현병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소개시킨 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처음에 이제 벌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이 얘기도 한번 했네. 벌찬송 부르는데 막 손바닥을 엄청나게 열심히 치라 그래서 나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멍들었다고 하더라고. 오면서 그래. 목사님 막 손바닥 막 너무 이거 봐요. 막 아파 죽겠네. 그래서 내가 와. 왜 이렇게 열심히 손바닥 쳤는데 이게 무서워서 그냥 무서웠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안 간대. 그러면서 이런 사역은요 성령의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는 그런 은사를 못 받았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주는 데 가면 귀신이 또 이렇게 나갔다가 또 돌아올지도 모른대.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 한 번은 우리 영상학교 밑에 가수원 있잖아요. 우리 거기 농사 짓는 철수 형이라는 우리 나보다 2살 많아. 그래 내가 형님이라 그럽니다. 엄청 좋아해. 평상시에는 별로 말도 안 하는데 술만 먹으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차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고경산 코치가 누군가 올라오다가 딱 술 먹고 잡혔어.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귀신 쫓아내가지고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어떠냐고 막 뭐라고 했다는 거야. 귀신 쫓아내는 여기서 알고는 있더라고. 근데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 귀신들이 나가면 그 교회 그 마을에 또 와서 자기네는 데려갈까 봐 엄청 무서웠나 봐. 평소에 얘기 못 하다가 술 한잔 먹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귀신들이 이 쫓아내는데 잘못 갔다 오면 아무데 거기 그런 데 가서 잘못 가면 들어온다고. 귀신은요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거와 귀신들이 아예 들어가 사는 거는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건 제가 뭐 많이 겪어봤으니 알잖아요. 귀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 살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제가 그거는 들어가 있는 증거가 있을 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현상들이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귀신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미호경은 진짜 나갔는지 증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증거가 확실할 때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 없으면 아직도 있는지 아니면 다 나갔는지 내가 모르니까 완전히 나갔는지 없는지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없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확실하게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를 무지막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옥에 가는 자들.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인간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떤 곳인지 모르게 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하는 곳이다. 여기에 가는 자는 이마에 입 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적인 자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 몸살이 나며 아버지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곳으로 여기 있는 자들은 입으로 주저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지상에서도 하지 않을 기도를 거기서 하고 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가는 곳으로 이 땅에서 지옥 영들을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귀신들과 귀신들에 의해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굉장히 길은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 읽진 않습니다. 여기서 지옥에 가는 자들 첫 번째로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으로 사는 자들.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섞여 있겠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돈 벌고 돈 쓰고 자기 육체를 즐기는 그런 생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재밌는 일 뭐 있나? 뭐 영화 어디 괜찮은 거 있나? 뭐 쇼핑 뭐 어디 쇼핑몰 돌아다니고 텔레비 보고 뭐 데키지 않나? 어디 맛집 찾아다니고 맨 자기 육체가 즐거운 것들. 돈 버는 요즘은 삼전 닉스 그냥 돈 엄청 벌었다니까 인마. 거의 전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투해가지고 주식 투자한다대. 지금 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는 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쏟아내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렇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내 죄가 뭔지를 몰라. 이 죄가 하나님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죄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 전부. 생각만 해도 너는 지옥으로 간다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 지옥 간다. 차라리 눈깔 빼라, 팔 잘라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기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지옥 가나.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고 물타기를 하고 있죠. 말씀 앞에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 내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불순종의 죄구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전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구나. 진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어떤 죄가 뭐 크고 작은 죄를 떠나서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해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떠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하겠지. 그런데 교회에서 괜찮아. 죄 좀 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믿음 있어. 걱정하지 마. 왜 믿어야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교회에서 지옥 보내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지옥 보내. 교회에서 전국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들이 교인들이 서로 지옥을 보내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은요, 기도하지 않은 곳에 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천마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갈 것을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 깨어있다는 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 깨어있다는 자는 성령과 교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100% 지옥 갑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죠. 성령께서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틀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교인 중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대부분 다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영상학교 식구들만큼은 여기 영상학교 와서 지옥 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어차피 하다가 간두면 뭐 내 책임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 우리 식구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내가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제가? 한 명이 남더라도 내가 그 얘기 안 합니다. 한 명 안 남아도 좋아. 어차피 나는 성령님께서 시키는 얘기만 합니다. 성령에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에는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합니다.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트리려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진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천국 다 간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시작도 못하게 합니다. 시작도 하다가 간두는 것도 아니야. 시작부터 안 해. 결국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겼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성경책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그러죠. 그 책에는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니까 행위 심판론자래. 행위 심판론자. 행위만 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무슨 행위 심판론자야. 성경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써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어? 도대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울 무기는 뭔지 고서 알려주는 목사들이 없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피하리라. 이렇게 싸우라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도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몰라. 교회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지옥 가는 성경대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결국은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그랬어요. 결국 내 힘으로 천국 갈 사람은 일도 없다는 것을 영성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성님께서 기도로 막 훈련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수준에 올라왔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행위, 종교행위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영상교는 그 일꾼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하루 종일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이상, 밤에 1시간 이상, 낮에도 틈만 나면 온통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뭐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밥맛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뭐 세상 일이 좋고 세상 것들 쫓아가겠어요 그런 사람. 성령님께서는 천국 가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킬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아니구나 한 명도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있으면 날마다 내 죄를 예수 보혈의 군으로 씻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요. 얼마나 웃기겠어. 이건 초등이도 웃을 만한 얘기인데 교회에서만 통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듯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 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성경도 모르고 교회 문화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전부. 그리고 몇 년 다녔잖아요. 몇 년 다니면서 성경도 읽게 됐고 또 좀 뭐 알게 됐는데 성경하고 많이 달라.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래서 가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뜻이 아니요. 에이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뜻인데요? 그래도 자기도 잘 몰라. 그러면서 덮어놓고 에이 그래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서 시키는 데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는 거야. 신학교에 가봐도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더라고. 신학교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 신학서적 책에도 이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신학서적 책. 신학교는요 교단에서 목회자를 기르려고 세운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세를 확장하려고 세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물론 거기 나와서도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만 나왔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그게 전부 진리고, 전부 그게, 성격적이겠어. 어쨌든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 가라놓고 지금 다닌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시간 헌금 낸 것도 돈이요. 그 돈 가지고 노후 대책만 해도 충분해. 뒤집어 쓸 거야 그거 아마. 교회에 내 헌금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간다는 소리 들으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무조건 간다. 회개하는 자들이 간다 그랬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해보니까 제가 25년 기도했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죄와 싸우는 게 어렵더라고. 죄와 싸우면 끝도 없어. 기도는 할만해. 25년 해보니까. 그래서 기도 몇 시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진짜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가 내가 기도를 하루 10시간 해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 간절히 하나님 내 죄를 애통해 하면서 이 예수 보혈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더라도 내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돼. 그게 당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간절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안 들어오지. 세상에 먹고 일상에 매어 산다고 하더라고, 성령님께서. 일상에 매어 산대.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에 다녀야 되지, 뭐 이래저래 돈도 벌어야 되지,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저런 것도 해야 되지 하니까 그냥 일상에 매어 살게 됐어. 육체의 즐거움은 알겠는데 영혼의 양식은 관심이 없어. 그렇게 육체를 유지하다가 생명을 유지하다가 죽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가 몇 년을 살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워져가지고 진짜 이제 나도 이제 마무리할 때인데 그런 생각 납니다. 왜 기억 안 나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61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갑이 61세거든요. 60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잖아. 그래서 환갑을 지내고 그해 겨울에 들어가셨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저도. 내가 지금 7세인가 그렇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무려 7살 더 살았잖아. 우리 아버님이 70세에 들어가셨거든요. 저도 우리 집안 내력으로 보면 오래 못 사는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80, 90, 100세 살아봐야, 그게, 목숨만 부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늘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마음이 쓰레기 같고 맨날 짜증과 분노와 억울함과 걱정과 염려 뒤섞인 채로 그렇게 100살을 사는 뭐 하겠어요? 저도 우리 집안 내력으로 보면 이제 살 만큼 사는 나이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의료 이런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산다고 해봐야 그래봐야 80대 이상 살면 인간 그냥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몇 년 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무리잖아. 마라톤으로 뛰자면 이제 거의 4분의 3 돌고 이제 마지막 한 5km 그 정도 42.19km니까 하여튼 10km 안 남았거든요, 지금. 한 길에 5km, 6km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때 되면 마라톤 난 42km를 뛰어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때 되면 자기 힘 다 빠진 거거든요. 그냥 그 순간 이를 악물고 한 방울 뛰면 되는 거야. 그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하는 건 아니잖아. 기도의 습관도 됐고, 그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지금,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셨는데,
기도가 안 즐겁겠어요? 당연히 즐겁지.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내 죄를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요것만 포인트를 맞춰서 하면 돼. 쉬워 안 쉬워? 여러분도 저처럼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습관도 안 들고 막 육체도 힘들고 뭐 이래저래 힘들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만 지나면 그거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늘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 주시고 세상도 진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기분이에요. 문제 해결해주고 병 낫게 해주셔야 했잖아. 진짜 이 기도 할만해요. 근데 뭐만 포인트가 맞으냐? 날마다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하고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하게 하는 거. 이거는요,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벌써 마음이 느슨해지고, 내가 지금까지 또 뭐 한 것 좀 있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이 부유해져가지고 간절히가 안 돼. 간절히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썩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려고 하면 간절해져. 여러분이 간절해져서 간절해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지 않더라도 간절히 하려고 하니까 간절해지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뭐겠어. 이거 은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도 내가 아무리 내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내가 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십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도 이건 이거 내가 이번에 그 시간 다 됐나 한마디만 더 할게요. 내가 이번에 사택을 새로 짓고 거기다가 내 책장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 책장을 샀는데 그게 원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엄청 비싸요. 가성비가 좋은 걸로 샀는데 이게 72만 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다리는 원래 붙어 나오는 다리는 그게 원래 한 짝에 3만 원짜리 일반적인 다리인데 여기 좀 멋있는 거는 한 짝에 8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옵션을 넣으면 1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샀냐고 그래서 내가 70만 원 샀어요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10만 원 더 들었잖아. 근데 나는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얘기했거든요. 사실 70만 원짜리 했잖아. 아니 그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10만 원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 너무 찜찜한 거야. 아니 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엄청 신경 쓰이는 걸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래서 얼싸없이 내가 도익자 모임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10만 원 더 들었다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내가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모든 사람 다 얘기했습니다. 너무 찝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요만한 거라도 별거 아닌 거야. 나는 별거 아니고 내가 그런 의도로 안 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마음을 편하게 얘기해 주셔서 기도가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여기 고백하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만 부르는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할 마음도 주신다니까. 무조건 전국 가는 거지. 내가 오늘 구원 받는 게 너무 어렵지만 성경에도 어렵다고 하고 예수님도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진짜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너무 어렵다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회개하는 자들은 무조건 가는 거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만 너무 감사가 되고 이 맛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영성학교에 불러준 이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서 보내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으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절대로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갈아놓고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사학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침체기에 빠져있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성령의 불, 기도의 불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주시고 전생에 잃어버린 영혼은 되찾아오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